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야곱, 이 야곱이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요셉이 그곳에 국무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갔더니 그곳 왕을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바로를 대면하게 되는데 이 애굽 왕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을 물어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사람을 대면할 때 나이부터 묻습니까? 아니면 이름이 뭐냐? 어디 사느냐? 여기에 어떻게 왔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물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거를 물었어요. 이렇게 내 나이가 얼마냐 물은 것은 야곱의 얼굴을 볼 때에 야곱이 이게 보통 이 얼굴을 분석을 볼 때 나이를 묻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그때 야곱의 대답이 뭐라고 하는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 말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하고 똑같죠? 네, 험악한 세월. 제가 이렇게 조금 나이를 살아보니까 실상은 험악하게 사는 게 복이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험악합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갈 때 보면은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편하게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민폐만 끼치다 가는 거예요. 험한 세월 사는 자가 그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늦게나마 깨우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게 살아보세요. 이루는 게 없어요.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줘가지고 평안하게 살면은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못해서 무너지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질문 속에는 이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나이를 물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얼굴을 보니까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을 묻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이런 나그네 인생길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게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질문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론 이 야곱에 대한 인생은 상당히 길게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날 때부터 형과 다투면서 형의 다리를 붙들고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파죽한 그릇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그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는 도망간 것이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속임도 당하고 이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은 여러분 정말 한 드라마지. 엄청난 드라마 맞습니다. 자, 이 야곱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정도 네 나이가 얼마냐?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데 그럼 제가 대답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종은 사실 이 젊었을 때는 고생도 없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고생하지 아니하고 평탄한 길로 저도 우리 강도사님하고 같은 동기 아닙니까? 알아두시 16기. 그러니까 군대에서 저는
제대하자마자 바로 또 이게 취업이 됐네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그 해지요. 네, 엄청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바로 주시니까 고생을 안 했어요. 그 직장에서 20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주의 길로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가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 참 과거 보니까 괜찮네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젊었을 때의 고생을 사수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은 거꾸로요. 네. 젊었을 때는 풍성하게 즐기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몰랐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만 쳐다보고 있다가 땡 하면은 반복을 하기도 막 아유 바쁘다고 막 어디로 가느냐? 저 동해안 쪽으로 그냥 그 주일날 빠져요. 거기 가가지고 회 한 그릇 먹고 이것이 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릇된 것인지 목회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데, 여러분 신학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냥 개척을 하면 막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세상에 개척을 했는데 집사람부터 불이길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자녀들하고 집사람하고 성도가 셋밖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열심이 아니었어요. 왜? 그건 내 열심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문학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들은 말씀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증거하더라. 그거 참 은혜롭더라. 그거 베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그것도 사모가 옆에서 뭐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고 요새 말로 갈고 가요.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직통계시를 받아야 한다. 직통계시. 직통계시 받아봤어야 직통계시도 받지. 그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기도할 사람도 없고 새벽 기도를 청계산에 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산속에 가서 부르짖었지.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지. 제가 이 목이 결절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결절되니까 이비인후과 가니까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서 어떤 목소리, 그 수술하지 마. 그거 거룩한 목소리 같은데. 능력 있는 말씀 같은데. 하지 말라. 안 했어. 안 했는데 요새 가서 보니까 결절이 나았어. 나음을 입었어.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증언하게 되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산정형 교회가 우리 아들이 나가는 교회예요. 산정형 교회가 가지고 드럼 쳐야 한대. 빨리 가야 한대. 또 우리 집사람은 또 통합축 교회예요. 이제 내가 다니던 교회 나가지 당신 설교 못 듣겠어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내어 있는 것이. 내어 있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 이거구나.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데에 이제 저 목사님의 은혜로운 것보다 내 말씀이 더 은혜롭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볼 때에 느껴질 때에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남의 말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보며 느껴질 때에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이제는 조금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조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읽을 때 푸시를 틀려 읽었다는 게 내가 그때 눈이 나빠가지고 그런 줄은 모르고 이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눈이 나빠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면은 님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뭐가 붙어가지고 남이라고 읽고 남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점 하나가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님이라고 읽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나중에 실로암에 가가지고 내가 이 수술을 받고 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새는 잘 안 그러는데 잘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요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요. 눈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성도가 왔는데 조금 이 머리가 좀 좋지 않은 이렇게 아시죠? 이런 분이 왔어요. 왔는데 맨날 오면 줘라. 그래서 우리는 극진히 막 그를 대접하면서 그가 막 그 빵, 떡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과자 사다 놓고 그러면 과자를 다 먹고는 자요. 설교 시간. 자고 설교 끝나면 뻘떡 일어나요. 그래서 야, 왜 그렇게 좋냐? 이러면 목사님 제발 좀 조영기 목사님처럼 설교하세요. 이게 내 처음 이제 출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영적 싸움이 많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가 없다 보니까 내가 버틸 수가 없어서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바로 교회 옆집에 사는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만둘 게 아니라 목사가 됐으니까 선교 한번 다녀오셔야 할 거예요. 선교 한번 다녀오시고 그만두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가게 됐어요. 다련으로 처음에 갔습니다. 대련에 처음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게 거기 가가지고 설교하려고 그것도 부흥사 부흥의 교회 해달라고 3일간. 근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가서 예 하고 갔어요. 자, 지금 같으면 이게 두껍지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거기서 이 용기를 얻은 것은 거기는 다 모르는 사람이고 또 전부 중국 사람이겠거니 조선족이겠거니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 조선족들은 성경을 잘 모르겠거니 하고 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혀를 잡아주시는데 할렐루야. 불의 혀 같은 말이 막 나도 모르게 누에고치 만들듯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조선족인 줄 알았는데 전부 한국에서 IMF 때 망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 물어보면은 부도 나가지고 잠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를 하고 그렇게 거기서 3일 부흥회를 하면서 난 거기에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녁에 조선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조선족들이 방언받기 원하는 분 나오세요 하니까 조선족 8명이에요. 8분이 앞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조선족들은 주의 종 앞에 설 때 무릎 꿇습니다. 앞에 이 시멘 바닥에 무릎을 착 꿇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한국 사람은 절대 안 꿇죠. 절대 안 꿇어. 탁 꿇고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탁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냥 뒤로 자빠지고. 그래서 한때 자빠지는 역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손만 얹으면 자빠지는 거야. 그냥 자빠지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 있나가지고 아니 왜 자빠졌어?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어디 갔다 왔어? 아니요. 그럼 왜 자빠지고 뭘 했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빠지는 사역을 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장경도 목사님이 그걸 또 잡아드리는 거 하는 거야. 뭡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장 목사가 잡아드리니까는 치유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박 목사가 잡아드리는 거는 아무 얘기가 없네. 그 이후에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렇게 가벼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그곳에서 방언을 이렇게 터뜨리고 그리고 부흥회를 끝나고 한국에 왔더니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고 그분들 중에 한국에 와 있는 자기 친구들이 있어. 자기 친구들이 무엇하느냐? 식당에서 일하고 남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전화를 해서 양재역 1번 출구 거기 가면은 이런 소초 능력교회가 있다. 그 교회 가면은 정말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더라. 거기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전도했어요? 중국 분들이, 그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 시골 분이 오셨어요. 권사님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패션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딱 보니까 이거 조선족이라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 그런 패션이 더군다나 강남에서는 없으니까 적어도. 그래서 오셨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자기는 집이 없으니까 여기서 먹고 자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짐을 들고 교회에 와서 교회 지하에 그걸 놨거든요. 코일.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이렇게 코일을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오는 사람은 어딥니까? 공항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전부 태워가지고 내가 가서 같이 태우러 내 차 가지고 가자 하면 필요 없대. 목사님은 그냥 교회 계세요. 자기가 가가지고 여기는 뭐 버스 한 번만 타면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또 여기서 일하시는 식당에 계신 분들 전부 또 그분이 제 차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서 모으는데 여러분 70명 모으는데 6개월도 안 걸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게 해요. 쉽게. 그래서 중국 분들이 그냥 꽉 차는데 근데 중국 분들 앞에서 이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가는지 예언도 나가고 옛날 것도 잘 맞추고 그러니까 이 중국 분들이 있을 때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놀랍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분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은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개척교회 참 세우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분들이 와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 여기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니까 조선족들은 하나씩 둘씩 또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이제 부흥시키게 해야겠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야겠다 해서 온 곳이 바로 이 삼전동. 그래서 삼전동 저 옆에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그때 성도들 많이 있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연합하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개척한 것이 오늘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만히 보면은 내 고집대로 해서 이루어진 게 없더라. 제가
기도했다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바로 받았느냐?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이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팔리게 해주세요 하면 집이 팔린다고 그래서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합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합격하기를 원하면은 내 마음속에 응답이 벌써 합격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죠.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마음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 나이가 얼마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이렇게 좀 열심을 다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해서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분이 경남 거창으로 내려가셨는데 자기 마을이 30호 정도 산대요. 그 시골 마을에. 근데 자기가 오므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나요. 그러니까 8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렇게 오니까 마을이 그냥 활성화가 되고 마을이 침체되었던 마을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도심지에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들, 도심지에 있지 말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지역의 교회에 돕는 그런 사역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못 내려가더라도 나는 영혼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그래서 요새는 요양원을 자주 찾아가요. 자주 이제 그런데 가야 할 나이 아니겠어요. 또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거기 가면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요.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손을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저도 나이가 70이에요. 그런데 놔주질 않아요. 얼마나 갈급하고 그러는지.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나이 정도 되면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내가 헛된 목회를 하면서도 깨우치긴 깨우쳐 가는데 너무 더디 깨우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앞에도 부끄럽게 이렇게 되고 우리 장로님이 저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시나 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이 참 쓰실 돈은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이게 우리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롭고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평안하면 내가 평안한 거죠. 정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이쯤 되면은 세상 것 이제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서 이제 돌진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70평생을 이렇게 달려왔지만 앞으로 얼마를 살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제자된 우리도 또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유리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애쓰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너 무엇하고 왔느냐? 졸다 왔느냐? 야, 너 무엇하고 왔니? 네 아들만 위해서 먹고 쓰다 왔냐?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네, 주님, 저도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만 위해서, 성공하기만 위해서 달려간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만 열심히 우리가 구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의 이 인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때문에 못하겠다, 다 핑계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자만 사용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는 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해서 똑똑한 자를 아주 이렇게 아주 참 깨우치게 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분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히 하는 것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보다 본질적인,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가는 것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그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일에 달려가는 것, 그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나이가 얼마냐? 내 인생의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아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바로는 물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이를 다 알고 계시지만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던 분이고, 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하나님과 살 때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달아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제한되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와요.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오면 육신과 분리돼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빠져나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는데 이때부터의 낙원에 있는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 세 번째
그 삶은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둘째 삶은 영혼이 심판받고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그 나라,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바로 부활체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똑바로 알아야 해요. 죽으면 바로 우리가 뭐 부활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팔 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자가 있어요. 먼저 일어나는 자가 있어요. 천년왕국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먼저 일어나는 자.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666표 받지 않은 자들, 뭐 이런 자들을 먼저 일어나는 자.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일어나서 들림받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죽음은 그만이에요. 죽음은 뭐가 그만입니까? 죽음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못으로.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깨닫고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끝 인생이 돼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냥 내려가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라고 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땅끝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해남 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네. 이 땅끝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부욕해 아주 부자로 살면서 남을 돕고 선한 사역 위에 사용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처럼 그죠? 빌 게이츠처럼 많은 돈을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장학재단도 내놓고 우리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이쁜 여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 그분 보세요. 참 영화배우 마지막 멋있는 삶이 어린아이들 그죠? 고아된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 그게 바로 땅끝까지 바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약하고 없는 자들이 그 일을 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늦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요새는 제가 이렇게 너무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다가 다시 펴지는 이유가 다리미질에서 펴진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뻐지고 마음도 기쁘고 행위도 기쁘고 모든 것이 기뻐지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는 여자 목사님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안산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참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7줄, 5줄인가 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참 겸손하게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아기자기하게 차려놨어요. 마치 방송국 세트처럼 해놨어요. 너무 잘해놨는데 참 감사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도 크게 역사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너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지하에 있다가 지상층으로 올라왔대요. 지하에 공연. 그래서 성도가 몇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요만한데 사이즈가 요만한데 성도가 많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렇겠지요. 얼마입니까? 성도가 2명입니다. 참 너무 참 마음에 감사가 오더라.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자꾸 섬기며 가봐야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큰 데만 쳐다보고 큰 악막 빵빠레 울리는 데만 보고 큰 악막이 착하고 이러다가 착착 바뀌고 성경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런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성경 안 찾아도 되는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꾸 이거 안 띄우더라도 성경의 찬양을 찾아서 부르세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자꾸 찾으세요. 아멘.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새벽기도 드리면서 울고불고 기도할 때 그리고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떠나가도록 찬양 부르고 박수 치면서 울며 불며 풍성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 대통령의 파트너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네. 영락교에서 오신 그분하고 영적 파트너 돼가지고 나라 세우고 그리고 나라 세운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파트너 조용기 목사님 파트너가 누구예요? 박준희 대통령. 두 분이 그냥 이분을 막 빨리 그냥 그렇지 않아도 빨리인데 그분은 말하는 것도 빨리 그냥 못 알아도 그렇게 하니까 경제 성장이 빨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것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문 닫으라 하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깨우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문 닫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탈리아 안토니오 그램시가 하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적 혼란을 일으키고 두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구나.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라.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2024년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라는 표를 우리가 붙였어요. 이 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롭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우리가 있는 장소가 라바나요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귀한 삶을